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주님 살아 역사하는 영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지식인가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지식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언니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나서 저희 온 자녀들만,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 밑으로 이제 여동생 둘하고 남동생 해가지고 4명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면 모두들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감싸주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율동하는 것들이 너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믿음이 있던 것보다는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서 주일날 그 먼 거리를 저희 엄마가 얘기하시는데 한 4km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런데 거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 내 형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제 마음 안에 찾아왔을 때 제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 가슴에서 정말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졌을 때는 제가 24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가 주님의 어떤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아왔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16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한 1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사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항상 체벌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라오면서 공부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사실 엄청난 거리를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주 창조를 모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는 느낌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친근감 있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안에 정말 사랑으로 느껴졌을 때는 제가 40살이 다 되었을 때였어요. 32년이 걸렸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아는 것과 또 내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이 뜨겁게 올라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안다고 말은 아니에요. 안다. 나 저 사람 알아. 우리가 대통령도 알고 연예인도 알아요. 그런 안다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과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안다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을 안다는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친밀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그들이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 안에 들어가고 열심히 듣지만 그 아는 것에서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많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읊조렸고 또 모여서 공부했고 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다는 것, 내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변화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일대일 제자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모님, 제가 너무 아는 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사모님 이게 잘 안 돼요.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동감해요, 저도. 그리고 그런 어떤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때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요, 금방 좋았다가 어느 날 되면 또 금방 싫어지는 게 우리의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사랑해요.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싫어요. 미워요. 그리고 야단치고 분노가 생겨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조건이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또 열심히 일어섰는데 또 내 자신을 보니까 왜 쓰러져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까? 그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9가지의 그 열매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 안에서 우리의 열매들이 자라게 되고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따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관계 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홀로 되어 있구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내 안에 그런 열매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마치 다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조직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관계로 사는 사람은 공동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제가 16년이 걸렸고 3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가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그 감격이 기뻤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는 이것이 점점 습관화돼 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을 빨리 와? 이렇게 주일을 즐거워하지 않냐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되냐는 식으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삶 속에서 그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교만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식이 아닌 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죄악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은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은 안 지켜도 되고, 어떤 말씀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서 많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상처가 치유된 만큼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저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제가 사모가 된 뒤로는 친구가 없어졌어요. 왜? 사모라는 그 자리가 너무 거룩한 자리예요. 부담되는 자리예요. 남한테는 정말 은혜로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는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사모라는 어떤 처음에는 멋모르고 사모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막 사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목사님 막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저는 사모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목사님이 자매님 비전이 뭡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갈 때 그냥 간 거는 아니죠. 그냥 간 거는 아니고 정말 은혜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자매님 비전이 뭡니까? 하는데 할 게 없었어요. 목회자 사모는 정말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보면 누구를 만나요? 당연히 목회자가 될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던 사모예요. 그래서 사실은 멋모르고 두려움 없이 사모의 자리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아픔들도 경험했어요. 결국은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바뀌냐면 사람들을 멀리 했어요. 처음에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막 친하게 지내고 서스럼 없이 지냈는데 결국은 그 소리가 안 좋게 저의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부족하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 그럼 다시는 내 말하지 말자. 내 감정도 표현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 스스로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제가 생각했고 그것을 저는 난 지혜로운 사모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저는 저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제가 뒤로 물러섰어요. 너무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항상 그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요. 너무 가까워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말 지혜로운 사모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제 높이 쌓아놓은 그 틀 안에서 그 사모라는 틀 안에서 저는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평안했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왜? 아무도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안에는 갈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이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왜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마음,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깨부시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그 틀을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를 벗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모로서의 그 미소와 그 언행과 그런 행동들, 그 틀에 갇혀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솔직히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체면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끄집어낼 때의 그 자유와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어요. 하나님 태초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 나의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내가 아닌 모습으로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옷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 옷에 짓이겨서 그리고 눌러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신경 써요. 어렸을 때 보세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댁에 가면은 다 고만고만해요. 아이들이. 저희 메리가 6, 7, 8살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미국에서 올 때마다 이렇게 모이면 그때는 애들이 너무너무 해맑아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아이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행복하게 뛰어놀던 이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변하기 시작해요. 만날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만날 때마다 그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을 움츠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격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은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사람들의 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은 작아져요.
소심해져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실수할까 봐. 실수해서 또 부모에게 뭐라고 혼날까 봐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은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느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기도할 때 느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천하 만국을 창조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도 저는 저분이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 삶의 처세술을 그렇게 쌓아갔어요. 그 틀 안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벽을 높이 쌓아갔고, 그 벽은 결국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의 사건이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그 지식으로 인간의 논리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현상들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는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회개되어지고 용서함을 받을 때 진정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결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관계가 없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체험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체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풀어나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외쳐요. 관계를 풀으셔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 풀으셔야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 풀으셔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 풀으셔야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친정어머니, 아버지 관계 다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는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고 그냥 이 줄덩살덩하다가 그냥 세상 끝나고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교회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거 즐겁지 않고 그냥 이것이 여러분의 그냥
믿는 자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것은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뛰어나와야 돼요. 이 자리를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정말 그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 사랑은 무엇이래요? 내가 영화가 있었죠.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 얘기가 뭐예요? 사랑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 어거지로 하는 거 여러분 한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축축 늘어지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려면 첫째,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해결하셔야 돼요. 남편을 100%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100%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100%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100%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악들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체험하기 원해요.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3가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 구하는 기도예요. 2번째 기도는 청년이 되었을 때 기도예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기도, 대적의 기도라면 3번째 기도는 영광에 대한 기도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일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 기도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되며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한 영혼도 그 좋은 영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지만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틀, 내가 생명같이 생각하는 처세술, 이것은 이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 부서져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건 논리적으로 서로 물론 결론으로 해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구절도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굉장히 키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세요. 여러분 안에 만들어놓은 그 틀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아니야, 이런 어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가다버린 것들이 있다면 깨부시세요. 그리고 자유하시세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자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